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다면 그럼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정하는 건데 목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니까 실제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추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하려는 건 종교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다는 게 신앙이고 인간의 열심 가지고 하겠다는 건 그건 종교입니다. 세 번째는 뭘 또 얘기했던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유사품, 가짜 사랑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했고요. 자,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를 합니까? 언어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면 꼭 있어야 될 게 언어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변질된 사랑이 이제 오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변질된 언어 생활이 나옵니다. 변질된 사람은요.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생각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게 말이다 보니까 변질된 언어 생활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랑과 언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방금 그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분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이거는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언어입니다. 이게 늘 하는 얘기 같아도요. 환경 앞에 또 맞닥뜨리다 보면 잘 안 돼, 이게. 몰라서 그랬겠어요. 그러나 환경이 워낙 세다 보니까 또 환경 앞에서 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들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한 번 듣고 머리로 알고 마는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계속 닥치니까. 여러분, 강도가 감사하던가요? 도둑이 감사하던가요? 오늘 도둑질 많이 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강도가 실적 많이 올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죠. 예. 오늘 많이 탈취하고 훔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사랑으로 한 게 아니니까. 예. 사랑으로 한 게 아니니까.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럼 주님께 대한 감사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는가? 억지로 쥐어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자꾸 안 나온다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께 대한 내 사랑이 식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니까 왜 감사가 안 되지?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과 감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감사하는 거고 또 누군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감사하겠죠. 그죠? 사랑하는 그 대상에 감사합니다. 반드시 감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감사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다.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께서는 감사가 나오겠죠. 사랑하지 않는 데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감사와 사랑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에 감사하면 그 일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 일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또 있겠죠. 그죠? 그 일에 감사가 또 있습니다. 정말 뭐 일이 어렵니 많이 할 게 아니라 그 일을 사랑하면 감사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사람들이 감사를 잘 안 하고 사는가?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방금 말한 대로 사랑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분께서 주셔서 나는 받았다 하는 은혜 감정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 감정.
은혜 감정이 있으면 감사하죠. 은혜 감정은 나 받을 자격도 없는데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분이 주셨어 할 때 은혜 감정이 생겨요. 그럼 감사밖에 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야. 내가 일해서 받은 거지. 뭘 내가 이게 뭐 안 움직여 봤어 봐. 뭐 내가 뼈골 빠지게 일 안 했어 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월급을 받고 나면 뭐 지금 공투를 이렇게 뭐 받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 액수가 나오게 되면 봉급이 너무 적어. 한 달 쓰기에도 모자라. 그런 불편한 생각과 말은 많이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야. 이런 말은 잘 안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번 달에도 나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이게 무슨 뭐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나에게 수입이 있게 해주셨어. 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정상이거든, 이게.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보다는 아이고 뭐 받자마자 나갈 게 다 많다는 둥, 뭐 이달 쓸 것도 모자란다는 둥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더 받아야 되는데 받을 걸 다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인들이 이제 남편의 월급을 받았을 때 마찬가지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사냐고. 나갈 곳은 많은데. 그런 투정적인 생각은 많이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 정말 감사하다 하는 마음은 이제 없지 않겠죠. 근데 적습니다, 아주. 이런 게 다 모두가 은혜 감정의 상실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 감정. 남 이렇게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주신 거예요, 주님이. 라는 감정이 있어야 액수가 얼마든 간에 감사가 나는 건데 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한 거에 너무 적다. 이래 버리니까 감사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모두가 은혜 감정의 상실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사랑이 변질됐든가. 미국의 이제 초창기의 그 개척 그 정신이 청교도 정신이거든요. 미국이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강했습니다. 돈에다 그 we trust God. 대문자 God은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미국 달러에 나와 있어. 지금도 있는지 난 모르겠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믿을 때는요. 그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달러로 더 교환하고 달러로 뭐 이렇게 상품 가치를 매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 정신이 있을 때는 미국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음식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 근데 지금은 그게 참 시박해서 그 나라들, 그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미국의 중산층 중에 상당수가 그 청교도 정신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런 가정들이 아직도 꽤 있답니다. 그게 미국을 버티는 힘이에요, 지금 아직도. 요소에 그 중산층들이 그래도 청교도 정신으로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 성공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아직도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도 힘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그 두 가지를 제일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더랍니다. 그 부모들이. 그 청교도 정신으로 살고 있는 가정에서는요, 여전히 지금도 아주 뭐 검소하게 살려고 그러고, 옷도 그렇게 입고. 두 가지를 제일 먼저 아이들이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love, 사랑. 그리고, thank you, 감사. 이 두 가지 꼭 강조한대. love, thank you. 그 두 마디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몸에 배면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사랑. 그리고 땡큐, 감사. 감사가 땡큐 아닌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몸에 배놓으면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제일 먼저 가르친다 그래. 아니,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그 사람 못할 게 뭐 있나? 어디 가서 어울리지 못할 게 뭐 있고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사랑하고 감사한다는데 부부관계가 안 되겠어요? 무슨 인간관계가 안 되겠어요? 사랑하고 감사한다는데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데 안 될 게 뭐 있겠냐고. 근데 안 되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의무적이고 모든 게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서 앉아는 자체도 힘들고 그렇죠. 사랑해서 하면 힘들 길이 없는데 사랑과 감사가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 때. love,
땡큐. 그래서 사랑과 감사를 몸에 배면 못할 게 없고, 또 그런 사람 싫어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런 사람 싫어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니, 뭐, 사랑한다는데, 감사하다는데 그 사람 싫어해요. 누군가 당연한 거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런 기쁨도 별로 없고, 감사보다는 뭐 이제 원망거리가 나오는 거죠. 와, 뭐 부족하다는 둥, 뭐 어쩌 하면서. 예. 그러다 금방 물 늘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게요. 기분만 이제 자꾸 죽어갑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나 넘치게 받았어. 자격이 없는데도. 그럼 은혜 감정이 생기니까 감지덕지한 거예요. 일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은혜 감정이 생기면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직장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또 이거라도 내가 수입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요, 또 일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마음의 은혜가 넘치면 감사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일에서 어떤 말을 내놓든 간에, 어떻게 미사여구를 꾸미든 간에 그 뿌리는 딱 두 가지예요. 감사든가 원망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좀 이렇게 바꿔서 그럴듯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뭐냐를 파고 들어가면 딱 두 가지예요. 감사든가 원망이든가. 아이고, 뭐, 그렇지, 뭐. 그 사람 뿌리가 좀 원망인 거야. 그래서 뭐가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뿌리가 뭔가가 나와요, 거기. 그 뿌리, 자기가 먼저 알아야 돼, 그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뿌리가 뭐냐. 원망이 뿌리냐, 감사가 뿌리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뿌리에서 열매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의 그 말이 내가 이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는 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나는 하루 종일 또는 매사에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내가 그 자신의 언어 생활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매사 감사할 조건이 돼, 그 사람은. 뭐든지 감사야. 감사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매사가 감사할 조건을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책이 나왔는지 절판되는지 모르겠네. 멀린 캐드로스라고 군목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그런 아주 얇은 소책자예요. 우리 집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사람 모든 걸 감사로 푸는 걸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라 그 사람 얘기가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일어난 역사들 쭉 써놨더라고. 나도 그 책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그런다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은 아니지만, 뭐 감사라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건 뭐라고 표현하나, 약효가 별로 없대.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는 그 사람 얘기가. 어떤 이제 그때 월남전 그때 한참일 때인가 책 쓸 때가 어떤 이제 군목이다 보니까 이제 군인 부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월남으로 가는데 월남 가면 죽기가 쉽잖아요. 전쟁터 가니까. 그래서 이제 안 갔으면 하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기도도 했는데 가게 됐다는 거예요. 월남으로.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막 뭐 좀 하소연 비슷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매님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쎄요, 뭐 감사할 조건 별로 아니지만 뭐 목사님께 말씀하시니까 감사해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이해 잘 못하더래. 그 자체가 뭘 감사한 일인가. 근데 너무 강조를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남편 전쟁터 죽지도 않았고 아주 오히려 큰 공을 세워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매사에 감사 조건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 얘기가 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지만 감사 이렇게 억지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을.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네 번째 원리가 그거예요. 언어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원망과 불평을 하면 매일 불평할 일만 생겨요.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뭐든지 불평할 일만 또 생겨. 그 불평할 일만 보여 또 그 사람. 말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럼 똑같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맞죠? 그럼 똑같이 그 원망을 해야지, 그런 환경에서. 근데 어떤 사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속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을 놓고도 그 사람은 감사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나은데도 불구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를 끌고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네 번째, 언어 생활의 변화가 와야 된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 옷을 입고 나온 말이라고 그랬죠. 그 말이 그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 말이.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격이다. 그 사람 말 들어보고 판단하면 정확합니다. 그 사람 말 나오는 거 들어보면 그가 누군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말 속에. 그래서 그저 뭐 오래 안 새겨도 올말에도 그 사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직업이 뭐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뭐고. 말은 나를 공개하는 겁니다. 자기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말 속에 다 나오기 때문에.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농담, 또 희롱의 말 절대 마땅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농담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약속을 믿고 간다는 우리가 농담을 하게 되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지옥 갈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그러고 그거 믿으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또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농담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 뭐가 되나? 그분은 농담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 농담 삼아 한 얘기도 그분은 진담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세계에는 농담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롱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좋은 게. 그러면 하나님께 결국 모든 걸 감사할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 하나님께 박수. 범사에 감사하면 그럼 인생에서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어 생활의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취해야 될 네 번째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5장 4절도 읽어보실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어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 얘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무슨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이익도 없는 말, 무슨 실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거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거기 가서 나 농담 따먹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겠더라고. 우리 그냥 실없이 그냥 던지는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신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신문 대상이니까 신문 대상이라고 그러겠지, 뭐 그렇지도 않은 걸 또 그렇다고 그러겠어요?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했는가에 대해서 신문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할 필요 전혀 없겠더라고.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고 말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꾸중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말만 잘할 때. 우리가 쓰는 언어라는 거는요, 이 말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말을 막 하고 사니까 그냥 입 벌리면 나오는 게 말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 대상이라는 거, 신문 대상이라는 거. 이 생각 단계에서 사람을 찌르지는 않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생각 단계에서 사람을 찌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이 이제 옷을 입고 나오는 게 말인데, 말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을 찌르죠. 그래서 그 말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스쳤다 할지라도 말을 바꿔서 할 필요가 있다고. 비록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말을 생각대로 다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신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로 나와버리면 신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제 나오면, 말로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 막 찌르거든요. 그리고 말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바로 공개해버립니다. 말이.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학력이 뭐고, 종교가 뭐고, 출신지가 뭐고, 직업이 뭐고, 인간 됨됨이가 어떻고, 거의 80% 나와요, 말에서. 말이라는 건 나를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뭘 좀 파악하려면 말을 끝까지 좀 들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사태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을.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공개된다는 거. 이거를 꼭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 언어도 가능하면 고상한 언어를 써야 돼. 가능하면 고상한 언어. 말을 하면 내가 공개돼 버리니까. 지구촌의 이동원이 지금 그냥 은퇴했죠. 예. 그분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 중에 자기는 가장 이 얘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가 가장 고상하다. 이건 골라 썼다는 거예요. 나 그 말은 참 일리 있더라고. 이 얘기를 표현하는데 이 말 말고 다른 표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고상한 말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이 너무 도전되더라고. 그렇구나. 하여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말이 뭔가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가장 고상한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뭐 그 말 아니면 뭐 표현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을 표현하는데 가장 고상한 언어가 뭔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전에 또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 사역 참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그 사모님 사역에도 많이 참석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된 시간에는 목사님 강의를 하고 그 쉬는 시간에 사모님 따로 이제 그 칸을 나눠 해가지고 무슨 그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나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아주 그 외모가 고상하게 생기고 예쁘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양반이 말이 좀 거칠어. 아니 내 차가 고물차라. 오래된 차라 뭐 이렇게 좀 고장이 나가 차가 밀려서 내가 늦게 왔다라든가 말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게 알아들 수 있는 말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냥 직설적인 용어를 해버리더라고. 여러 사람 목사님도 앉혀놓고. 사역은 잘하는데 말 때문에 이미지가 참 구기더라고.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막 스스로 집쓰네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그 말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그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서울교회 교인들은요 앞으로 말 좀 고상한 말 좀 쓰세요. 그리고 이게 뭐 우리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원리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그 사람 삶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삶이 중요합니다. 늘 삶을 반듯하게 사는 사람은 말이 반듯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삶을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뭐 고상하게 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삶이 그냥 나오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해도 말이 바뀌지 않은 사람 있죠.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말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생말은 엉터리로 막 해버리는데 막 음란으로 해버리는데 말이 고상한 말이 나갈 수가 없지. 삶을 바꾸면 말은 저절로 바뀝니다. 저절로.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삶이 바뀌어야 말도 바뀐다 그랬는데 그 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추한 말은 한마디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하여튼 감사하면 돼.
그런 거 살면서 말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과 형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도 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이 있는 곳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함께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인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는 말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분도 말씀으로 존재를 하시니까. 말씀으로 나타내시니까. 형상을 그때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에 근거한 말이라. 원망, 불평. 말은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원망이야 그게. 불평이고. 그런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람들 입에서 계속 그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그때 심판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했잖아요. 10하루길을. 그게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입에서 나온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니까 계속 도는 거야. 민수기에 나오는 12정탐꾼 그 10명하고 2명이 나뉘어졌죠. 그죠? 10명은 와서 엉뚱한 소리 했고 2명과 여호수아 갈렙과 두 부류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차이가 뭐예요? 인물 차이입니까? 신장의 차이예요? 근력의 차이예요? 말의 차이예요, 말의 차이예요. 말 차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못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음의 말이냐 아니면 원망의 말이냐 그 차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원망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앞으로 장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할 그 당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인이 이제 병을 고쳤다는 얘기인데 딸이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병 고치고 소원을 이루는데 뭘 했습니까? 하나도 한 거 없어요. 단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 예쁘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와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다른 거. 무슨 돈을 갖고 뭐 듬뿍 싸들고 와서 냈습니까? 뭐 했습니까? 단지 말 예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를 일으키더라고. 말 예쁘게. 말만 예쁘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 자기 딸 병 고친다고 특별히 뭐 치료비를 내거나 뭐 돈이 들어갔거나 한 거 없지만 말 한 번 예쁘게 했는데 그 결과 수지많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냥이라는 엄청난 빚이 탕감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아니, 우리 지옥 갈 죄가 뭐 때문에 탕감된 거예요? 우리 입으로 시인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은혜의 말.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들이거든요. 감사의 말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수지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열심히 꽃갱이로 땅을 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 수지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뭘 했어요? 말 예쁘게 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 저원예가 십자가 강도 사건 아니에요? 그 둘이 이제 달렸었거든. 예수님 중앙에 계시고 양쪽으로 이제 좌편 우편 이렇게 있었는데 한 사람은 똑같이 달린 상태에서 말을 너무 안 예쁘게 하는 거야.
뭐 당신이 뭐 하나님이라며 그럼 내려와봐 당신부터 한번 구원해봐 뭐 이때 그런 소리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강도는 당신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이 죄를 지어서 당연히 벌받을 걸 받는 거야. 그래 이분은 아무 지금 죄도 없는데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러죠. 그 두 사람은 차이가 뭡니까? 뭘 하고 안 하고 차이예요? 십자가에 달린 상태 뭘 하고 안 하고 뭐 있나? 행위 차이가 아니었다니까요. 단지 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말의 차이만.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을 가르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셔서 한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은 뭐 그냥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한번 네 자신부터 구해봐 이런 소리 한 적고 그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뭐 거기서 십자가에서 무슨 행위할 게 뭐 없고 뭐 할 게 뭐 있겠어 달린 상태에서 행위 문제가 아니라니까 말의 문제인 거예요. 말에. 마태복음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원래는요 그 두 강도도 똑같이 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함께 욕하던 자들이었다니까. 원래 강도였으니까. 강도가 뭐 좋은 말 하겠어요. 강도가 뭐 어디지 그 돈 가져가서 저 돈 있으면 혹시 내놓으실까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놓으라고 막 윽박질을 반말하고 그러겠지. 원래 직업이 강도였기 때문에 원래 함께 욕하던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그중 한 사람은 뭘 바꿨어요? 말을 바꾼 거예요. 거기서. 이게 이제 결정적인 변화거든요. 똑같이 원망하고 뭐 똑같이 욕하던 사람들이라고 똑같이 욕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요. 근데 그중 한 사람은 하여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그 달린 상태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말 바뀌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단지 말밖에 바꾼 게 없는데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말만 잘하면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말만 바꾸면 산다니까 그래. 저주받은 사람은요, 그 말이 서서 나타나더라고. 그 삶이 그냥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해.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으면 그게 말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제일 먼저 말부터 바뀌면서 나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바뀝니까? 말이 바뀝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도. 근데 도대체 나는 예수 믿고 났는데도 저 사람은 말이 안 바뀌어. 그러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 속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 나와 앉았으니까 뭐 어쩌다 한번 참석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느끼는 현상이 뭐든가요? 그때부터 안 믿는 사람하고는 말이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정말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면 안 믿는 사람과는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때부터. 왜? 쓰는 언어 자체가 틀린데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긴 믿었는데 그 뒤로도 세상 사람들은 말이 너무 잘 통해. 그건 문제입니다. 문제. 진짜 문제입니다. 그거. 안 통해야 맞는 거예요. 쓰는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통할 수가 있나. 근데 나는 예수 믿고 나서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너무나 잘 통해. 그러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거. 좋을 게 아니에요. 아무튼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뀐 거니까. 그래서 누가 됐든 자기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또는 교회를 나오고 난 뒤에 내 말이 변했나 안 변했나, 말이 변했나 옛날에 쓰던 그대로인가 꼭 한번 자각히 해봐야 됩니다. 꼭 해봐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나를 진단하는 거 아주 정확합니다. 삶에서 말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뭐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지나간 거고 오늘 2023년부터는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바꾸자고요 우리. 그래가지고 바꾸면 다 좋다는데 그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못 바꾸나 그래. 그 옛날 말을 고집하고 있을 필요 뭐 있나. 축복의 말로, 은혜의 말로, 믿음의 말로, 감사의 말로 바꾸면 우리 인생은 저절로 변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저절로 바뀝니다.